오늘은 하박국 3장 2절 본문으로 부응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부각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하나님이란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내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숨고 싶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 일상의 모습, 모든 모습을 보시기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소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쁨의 선지자란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의문이 많은 의문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흥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성루에 서서 보여드리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5절부터는 악인의 멸망에 관한 말씀하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간결하고 강력하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가 기도를 터뜨립니다. 3장 1절 말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구절에서 시기 온옷은 음악과 관련된 어떤 부호나 악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 말은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한 기도가 우리가 먼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우리 중에 주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혼돈과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궁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부흥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삶의 첫 단계는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음성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예배의 자리에 주님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 때 나에게 주실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일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들 가운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말씀 지난주와 같은 그런 말씀이네. 어느 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나지? 누구와 오늘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으로 시간이 너무 안 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예배에 절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깊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여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큰 줄 모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또 다음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피곤함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요즘 주변에 부흥한다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탁월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장점은 그들의 헌금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다칩니다. 얼굴이 경직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은요,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 라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드리는 그 헌금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드리면 축복받는다라고 여러 번 하지만 사실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 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부흥하는 성도들의 그 교회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예배 시간이 늦게 오는 지각하는 성도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 예배실까지 갈 때에 천천히 걷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예배실로 들어가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전에 나와 깊이 기도한 후에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은혜가 임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한 자리도 조금 앞자리에 앉으면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기도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전하시는 사관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부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자세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의 은혜를 받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도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하고 주의 뜻을 따라 그 뒤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이란 책에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 원숭이를 키우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더운 여름날 대청마루 위에 누워 낮잠을 청하며 이 원숭이에게 이 부채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원숭이가 열심히 주인을 향해서 부채질을 하는데 이 파리 한 마리가 주인 얼굴에 달라붙고 주인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다 말고 일어나 말을 잘 알아듣는 그 원숭이에게 파리도 같이 쫓으라고 시켰습니다. 원숭이는 부채질하면서 파리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인 얼굴로 달려드는 파리 때문에 원숭이는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고, 파리를 잡으려고 생각하던 원숭이에게 문득 마당에 있는 그 바위 돌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옳거니 하면서 그 바위를 가지고 마루로 올라왔고, 마침 파리가 주인의 코로 날아와서 달라붙어 있을 때에 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원숭이는 그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를 향해 이 손에 들고 있던 돌바위 덩어리를 힘껏 던졌습니다. 과연 이 원숭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원숭이는 충성하려고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만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는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의 부흥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도 주시려고 이미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부흥을 이루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가장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와 가정도 예비해 놓으셨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놓으셨고 가장 좋은 일감과 일터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믿고 살아야 축복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종과 축복을 향한 계획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나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고 요새 중에 아주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훈련된 강력한 군사와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며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은 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거기에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여서
엿새 동안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총 6번, 마지막 7째에는 7번 돌고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는 것만으로만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믿으십시오.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어떤 한계에 갇혀 일에 진전이 없을 때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올해는 그처럼 축복의 약속에 대한 예민한 영적 지각력을 가져보십시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3년 반 동안 그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때는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엘리야가 실성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립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7번까지 다시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7번 올라가서 볼 때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귀로 들은 후에 담대하게 입으로 그 축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선포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불가능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축복의 장대비 소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성도가 깨닫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처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수년 내에 이루어질 축복을 꿈꾸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의 기도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 축복을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